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기 정체성은 삶의 의미, 또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 행동들을 하는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자기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또 예수님을 닮은 자, 또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 또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도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죄인을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일컫는 자기 정체성도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여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죠.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각자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되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룩한 직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제목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또 속옷을 갈아입히고 겉옷과 예봇과 가슴의 흉패와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써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죄악의 옷을 벗겨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새 사람 되었음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 모든 것을 탕진하여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안으시고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셨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비된 관유를 바르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관유의 제조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그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름은 뭐냐면 특별히 제조한 올리브유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만든 향기로운 기름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모세는 먼저 제사장들이 사역하게 될 이 제단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의 이 기름을 뿌리거나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아론의 머리에도 역시 이 관유를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어려운 제사 제도들, 그리고 제사장, 성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시대적 간극이 있고 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장, 성막,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 그림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유를 뿌리거나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이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는 것은 곧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는 현장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론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제사의 제사는 완전하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론은 달라요. 아론의 자손들은 달라요. 그가 드리는 구약의 제사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또 그 제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대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물의 효력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어떤 인물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함께 주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황금 송아지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라는 거죠. 비록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이 면하긴 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론은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다 완성되기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한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론을 위해서, 그러한 아론을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지금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뜻을 먼저 앞세운 자들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영적인 아론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탁월함, 어떠한 다른 도덕적 깨끗함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제사가 이어 나오는데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 화목제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번제가 앞서는 것이죠. 번제가 속죄제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에 있어서 제사는 속죄제가 번제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서상의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속죄제가 무슨 제사죠? 속죄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번제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가 번제보다 앞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게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그 다음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번제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이제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직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나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제와 같이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어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해지는 위임식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명,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를 드림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